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최근에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삼위일체가 뭡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갑작스럽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당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틀린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왠지 조금은 설명이 미진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시간 나면 따로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질문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마음 들었습니다. 삼위일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말부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이시지만 한 본질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위격이라는 말은 실체 혹은 인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말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으신 사실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요즘 저희 막내가 밀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저한테 와서 똥이라는 말 하고, 그리고 똥하고 같이 밀고 있는 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엥 하는 말입니다. 엥 이러는데 그 말 들으면 어쩌면 엥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라고? 그게 이해가 간다고? 그게 믿어진다고? 벌써 머리가 아파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원히 배워도 이 삼위일체는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다. 알라고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옳은 이야기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진리라면 우리 왜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끝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비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이론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아냐? 정의해봐라. 그러면 이야기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뭔지는 아냐? 그러면 그거는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어쩌면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라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것입니다. 배워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서로 존재하시며 어떻게 서로 관계하시는가? 그게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지요. 우리는 자신을 알려주신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며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는 분이신지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며 교제하시는 것을 말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의 아버지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배우고 또 부지런히 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뵙고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닮을 때까지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삼일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성경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줍니까?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들려주는 것이죠. 3절부터 오늘 본문은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세상을 창조해 하신 분, 그렇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창조주라는 이 말은요, 만들기만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동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창조하셨던 처음 그 순간뿐만 아니라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을 주권자 하나님, 대주제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죠. 근데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실까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저를 뭐라고 소개할까요? 제가 창원 세순교회 목사다. 저희 아이에게 그렇게 소개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런 프로필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가 네 아빠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아빠다 그렇게 소개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고백한 사도신경은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그 첫 대목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사실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아빠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되 우리의 아빠로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에 하시는 일,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단지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폰만 잡고 계시는 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좋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듯 자녀에게 아낌없이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 가운데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되는 복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 일 했지 소개하시는 내용 무엇입니까? 4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 제일 잘한 일 뭐냐 하면은 그거 널 택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5절은요 그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무엇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까? 자기 아들 삼으려고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시간만 생각합니다만 창세전이라는 것은요 의미하는 것이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창세전에 혹시 계셨던 분 계신가요? 창세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없던 때,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던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런 뜻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도 하기 전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티끌에 불과한 우리를,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 딸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야 소개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묻게 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굳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4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사랑 안에서 이 표현은요, 사실 5절에 붙여서 읽으면
맞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정하신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 부모들 자식을 왜 낳습니까? 이 자식 낳아서 얘가 커서 돈 벌어다 주면 그걸로 호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식을 한번 낳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식을 낳는 부모가 있습니까? 물론 인간 부모들은 낳아놓고 보니까 애가 삭수가 좀 보인다 싶으면 기대를 막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요. 사랑 때문에 자식을 낳고 사랑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택하시며 예정하시며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로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자기 이야기, 우리가 알아야 할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시지만 그러나 창세전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이나 공로를 세우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경이 들려주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성부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서 살폈듯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말을 뒤집어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나는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사는데요. 유교 문화권에선 중요한 건 뭡니까? 서열입니다. 딱 만나자마자 우리 처음부터 하는 얘기 뭡니까? 몇 살입니까?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내 위인지 내 아래인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유교 문화권 생각 속에서는 종종 아버지보다 못하거나 아버지에게 종속된 존재로 이해합니다. 근데 고대 지중해 세계는 그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들 하면 첫 번째로 드는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하고 아버지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요, 곧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괜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멀리 초월해 계신 분이라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 이 땅에 실제로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앞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씀에는 오늘 본문 보시면 3절에서 14절까지 모든 구절에 공통적으로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이 본문으로 한다니까 제 아내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잘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줄 읽어보면은 매 절마다 우리 같은 말이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3절, 4절, 5절, 6절, 14절까지 매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모든 하나님의 일하시면 어떤 조건이 달려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게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들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의 통로이자 중재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것을 사도신경은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바로 그 일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행하셨다 그 일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사셨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유가 하나 있다고 얘기했죠. 사랑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에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우리의 모든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누르고 있던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다른 말로는 속량 혹은 구원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아들 되었고요. 그 얻으실 약속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파괴된 세상입니다. 우리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지만 한꺼풀 밑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우리 금세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온 창조 세계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통일이라는 것이죠. 이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금 비록 이 땅에 우리 눈이 보는 것은 악한 세상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다스리시며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다스리시며 장차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자 예수님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영으로 계시는 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성부 하나님 초월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성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적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만 이렇게 기록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게 내 얘기구나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좀 사람이 착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를 보면은 저는 참 감사한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남들은 모태신앙,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게 참 별로다 이런 분도 있는데 저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 여기서 안 태어났으면 예수 절대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끌고 안 갔으면은 저 절대 제 발로 교회 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거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 오시는데 새가족들 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새가족이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목사인데 네가 절에 가서 법당에서 예불 드린다 생각해봐라. 쉽겠나? 안 쉽지. 그게 그거다 이러더라고요. 알겠더라고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오면 지금 제가 알아듣지도 못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이야기가 꼭 내 얘기처럼 들리는 거, 그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신 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3절 하반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특별히 이번 주는 좀 거시기하다 싶을 때는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 확신이 없는 날들도 있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미 너한테 도장 찍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 그것 하나하나 남김없이 우리 삶에 적용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나를 위한 이야기, 내 이야기라는 것, 비로소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것도, 내가 성도들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도,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모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요, 이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어렵지만 우리의 눈에 딱 들어오는 말이 있죠. 뭡니까? 보증. 보증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을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안전하다는 것이죠. 우리 저 하늘에 있는 내 집은 안전하다는 것 확신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보증을 쓰셨으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내 집 확실히 얻게 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저 천국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찬송하게 되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 못난 우리를 빚어가시며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처음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서로를 높이시며 서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믿는 하나님이시요. 성경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서로를 통해서 서로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자기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암시되어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항상 상의하셔서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결코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우리 삶의 매일의 순간에 적용시키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한 가지 진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삼위일체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위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4절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협력하고 일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며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티끌에 불과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협력하여서 끊임없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결코 홀로 있지 않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삼위일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마침내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신 하나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어 살며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여 그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알게 되면 삼위 하나님이 왜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지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시기 위해 쉼없이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위대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셔서 마침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하나님, 그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일하고 있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오늘 아침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삼위일체 말이 어렵지만 우리 다른 것 아닙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오늘도 사랑으로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 속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더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될수록 우리 삶은 더 찬양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삼위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공동체 더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하면, 우리 창원 새순교회 하면, 그 사람들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위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을 닮은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위대한 사명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